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불자님들이 절에 다닌 것만큼 내 자신도 바뀌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절에 다니신 것만큼 아주 모범이 되고 잘 사시는 것을 보여주면은 집안 식구들한테 절에 가자, 부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게 어머님이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저렇게 참 모범적으로 사시는 걸 보니까 그 불교가 대단 같구나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온 며느리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기독교에 다니는데 이제 시갓집에 와서는 조심스러워서 기독교를 안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하루 일과가 절에 다녀오는 거래요. 다녀오면은 아이들 신발을 딱 정돈하고 항상 깨끗하게 집안 정리를 하면서 잔소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당신 방에서는 항상 가만히 연불하고 정근하고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볼 때 도대체 불교가 뭐길래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학교 공부도 많이 안 하는 저런 노인네가 저렇게 아주 참 구김살 없이 저렇게 원만하게 살아가시는가 궁금해가지고 절에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가자고 억지로 권하지 않아도 따라왔답니다. 그래 와서 절에 와서 법문 듣고 해보니까 아 참 좋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자가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에서는 그냥 그냥 우리 아들 복 주십시오, 명 주십시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집에 가서는 이제 못마땅하니까 막 잔소리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포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40이 넘어가면 이제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러죠. 가만히 보살님들 보면은 그 불자님들 얼굴에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했나 그게 다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스님들은 이제 알아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다 나와 있다고요.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딱 보십시오. 성적표예요. 저도 이제 절에 온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열심히 선방에서 이제 참선을 하면서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앞에 서면은 조심스러워요. 내 절에 와서 부처님 밥값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이 이 얼굴에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참 열심히 공부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이렇게 많이 돕지 못해도 항상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보살심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복이 어디에 있느냐? 웃음 복이 온다 그러죠. 그 사람의 복은 관상학적으로 코에 있다 그럽니다. 옛날부터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논밭은 코 밑에 있는 이 범령이라 하는 이 주름살 있죠? 양쪽으로 딱 입가에 내려와 있는 이 주름살, 그 속에 있는 이 입술 위에 원절이 거기가 자기가 먹고 사는 논밭에 해당된대요. 그런데 웃으면은 이것이 커집니다. 여러분 불자님들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요. 웃어보면은 이 코도 옆이 펑펑해지고 이 옆에 있는 주름살도 옆으로 턱 펴져가지고 커져요.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웃는 거 한번 보십시오.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웃으면 복이 온다. 그게 상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속에 불만이 많으면은 입이 쭉 나와요. 아이들한테도 뭐라 하면은 입이 쭉 나오잖아요. 그 뭔가 불평불명이 있으면은 입술이 쭉 나온다고 입을 쭉 내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은 입술을 자꾸 쭉 내밀고 불평불만 하다 보면은 여기 주름살이 쪄요. 그러면 그 아주 이제 나중에 어떤 형상이라고 보느냐. 나이가 많은데도 밑에 자식이나 자손들이 그 방에 군불도 안 떼줘가지고
자기가 부엌에 나와가지고 군불 뗀다고 후후 불고 있는 꼴이래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쑥 내가 있으면 그럼 아주 못 씁니다. 입술을 항상 편안하게 펴고 웃는 모습으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싹 웃으시고, 며느리가 잘못해도 아이고 아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싹 웃으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이 점점 정장되어집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가 거의 3000년이 가까이 돼 가시는데도 지금도 많은 절에서 사지맞이 되면 그냥 온갖 공양을 다 올리고 그냥 부처님한테 그냥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부처님이 언언한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이 위로 이게 싹 올라가 있어요. 이 입술은 눈, 코, 이 모든 복을 담는 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쟁반과 같아요. 그래서 입술이 위로 쫙 올라가 있으면은 그걸 다 담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항상 입을 떡 디비고 있어요. 그러면은 접시를 엎어 놓은 것 같아가지고 복이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보면 비행기 탈 때 그 승무원들도 미소 연습을 시킨대요. 하도 보면 그 사람들이 아주 상냥히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미소 교육을 받나? 받는다 그래요. 어떻게 받느냐? 3가지가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웃어가지고 입술이 굳어가지고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 예, 이, 오, 우 하면서 이 입술을 풀어준답니다. 주위에 근육을 풀어준대요. 그 다음에는 입술을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근육을 풀어준대요. 그러면서 펴준답니다. 3번째는 김치 그런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입이 옆으로 벌지면서 입술 위로 착 올라간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위스키 그런대요. 우리 불자님들은 대자비 그러면 돼요. 이 자가 나오면은 입술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형이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을 담는 그릇이 제대로 이렇게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분들은 항상 원만한 미소를 띠면서 남에게 좋은 말씀을 할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부자라 하면 보통 장자라 그럽니다. 그런 부잣집에서 부처님 법을 믿어가지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없는 아들도 낳았어. 그런데 아들을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10살이 안 돼서 다 죽는다 그런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 열심히 제가 참 믿고 이렇게 불심을 가지고 참 아들도 하나 얻었는데, 어디 가서 뭐 안다고 유명한 데 가서 물어보면은 다 단명한다 하니까, 10살을 못 넘겨 단명한다 하니까 앞으로 저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아이가 단명한 것은 부모님의 그 같은 그런 거 업도 되니까 절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 어리니까 부모가 대신 와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는 모든 스케줄을 다 접어놓고 절에 와서 일주일 동안 매달려가지고 철야 정리를 합니다. 열심히 정리를 하는데 마지막 날 부처님께서 법당에 오셔가지고 축원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갔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또 어디 용하다 하는 데는 다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런데 단명하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 법력이 이렇게 참 영험스럽구나. 너무도 감사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수레에다가 잔뜩 스님들 옷, 어복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부처님 계시는 처소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감사히 인사를 하고 갑니다. 부처님이시여, 과연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철야 정진을 일주일 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 탐명한 것이 면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되어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부처님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희한한 거예요. 단명하면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단명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인과의 법칙에서 알고 있는데, 그 당사자도 아닌 부모가 와서 일주일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명을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의문이 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 법력으로 그랬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세요. 부처님 그 설하신 경전을 가만히 보면은 과연 참 훌륭하신 어른이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당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면서 덕 있는 이에게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축복의 은혜가 네 가지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덕 있는 이에게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가지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덕 있는 이에게 와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그 용모가 아름다워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노보살님들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 보면은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용모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불보살님의 축복의 은혜도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좋은 그런 에너지 기운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기가 생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부처님 전에 와서 3000배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하면은 그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희망이 솟아난다고요. 용기가 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망과 용기와 힘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도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진 분도 있고 매일 108배 한 분들이 아주 위장병도 나아지고 여러 가지 건강이 좋아져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력도 있지만은 내 심신에 있는 자연 치유력, 그 좋은 에너지를 내가 개발했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수명 장수한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종교인들, 산사에 사는 스님들이 가장 장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송강사 그 스님들이 건강 비결이 무엇인가 하고 취재하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한 면에다가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쭉 분석해가지고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 만들자고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한다고 보냈는데,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잠도 적게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먹는 것도 산채 나물로 이렇게 사는데도 장수하는 것은 열심히 마음속으로 덕 있는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정진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나와가지고 그렇게 건강 좋아지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안정의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불안하고 입시생을 두고 여러 가지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기도하고 정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뭔가 든든한 걸 느끼게 돼요. 그 자기 속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색력수안, 용모가 단정해지고 힘이 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안정의 힘을 얻게 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와서 대신 일주일 철야 기도를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좋은 축복의 은혜가 아들에게 갔기 때문에 아들도 단명을 면하고 그렇게 수명장수로 연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도 의문을 풀고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진들 했다 그럽니다. 요즘 이제 그 서점에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 올라가지고 유명해진 책이 있는데 외국인 스님이 쓴 책입니다. 만행이라 하버드에서 화개사까지. 미국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 그것도 신학 대학원을 다니던 학생이 한국 스님이 와서 법문하는 걸 듣고 너무도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과연 나도 출가해서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겠다 하고는 한국에 와서 수행하고 계시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와서 정진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자기 집에 가지를 못해요. 가면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도란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가면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외면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이제 좀 부담스러웠는데 한국에서 마침 그 스님들이 법문한 것이 영문판으로 된 게 있어가지고 그 책을 2권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현각 스님인데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더니 그 어머니는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또 독서 광이에요. 생화학 박사이면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입니다. 그 책을 딱 읽어보고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편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철학, 문학, 과학 분야에서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면은 거기에서 풀어야 될 과제가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오직 선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21세기에 모든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참선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 참선 수행을 위해서 한국의 사원에 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하면서 편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장하신 어머님이라고 다시 답장을 보냈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불교를 접하고 이런 불교를 몸에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래 열심히 다니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불자님들이 저래 몇 년씩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은 잘 안 계세요. 저래 가서 그냥 뭐 불공이나 하고 스님들 출근해주면 그냥 집안에 그냥 안정만 빌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불자님들도 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행자가 지켜야 될 개 5개가 있습니다. 옛날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참선방에 그 선방 스님들이 결제 시작할 때에 청해서 법문을 해달라 그러면은 항상 그 수행하는 선방 수자 스님들한테 수행자 5개를 일러줬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참고 삼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 불자님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행자 5개 중에서 첫째는 말을 적게 하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속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요. 2사람이 얘기하면은 내가 반쪽밖에 없어요. 상대방 얘기를 또 들어야 되고 하니까. 3사람이 얘기하면은 3분의 1만 존재한다고요. 여럿이 얘기하다 보면 나는 없어요, 거기서. 그런데 말을 안 하면은 100% 나의 존재를 내가 느끼면서 100%를 내가 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면 어떻게 사느냐 답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리산 칠불사 선방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한 7년가량 묵언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살았느냐. 한 6개월이 지나면요, 꿈속에서도 묵언이 되어집니다. 6개월 전까지는 꿈에 얘기를 하다가 꿈속에서도 내가 묵언한다 해놓고는 얘기를 했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러다 꿈을 깨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6개월이 지나면은 꿈속에서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나는 묵언합니다 하고 딱 종이에 딱 써서 글을 보여주고 말을 안 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묵언을 하니까 그게 좋아 보였던지 스님들이 같이 묵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스님들이 한 13명이서 같이 묵언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3년을 같이 따라하는 스님들 계시는데 그 스님들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한 6개월 내지 1년 가까이 되니까 꿈속에서 묵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의식이라든가 우리의 신경세포는 항상 주인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데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은 모든 정신력과 신경세포도 주인이 마음 공부하는 대로 모아줍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에 묵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적게 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적게 먹어라.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막 한창 그렇게 하는데 요즘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 위장이 너무 커서 비만증이 걸리니까 위를 잘라낸대요. 위를 잘라내도 기름에 튀긴 감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고 이렇게 많이 하면은 소용이 없이 또 비만해진다. 그런 것을 갖다가 근간에 제가 TV 뉴스에 봤습니다. 적게 먹으면 되고 간식을 안 하면은 자연적으로 표준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스트레스 받아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많이 먹다 보니까 없는 병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 야식은 안 좋습니다. 야식은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을 좀 비워두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니까 간식도 좀 줄이시고 식사량도 좀 줄이시는 것이 정신이 맑고 피가 맑아진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음식을 적게 먹어라. 잠을 적게 자라. 세 번째는 잠을 적게 자라 하는데 우리 선방의 스님들은 한 4시간, 5시간 자면 좋습니다. 스님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스님들은 좀 특이하다 해가지고 스님들의 팔불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어때 멀리 가지도 않으면서 새벽밥 6시에 밥 먹고 앉아서 지팡이 짚고 법문한다고 할 때 주장자 짚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얻어먹으면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산다. 너무 자식 데려다가 내 자식이라 하고 상자라 삼고 말이지.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팔불출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보면 참 재미있죠. 또 해가 떨어지면 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스님들은 산에 들어가요. 자기 집에서 절에서 산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회 사람들하고 그냥 안 맞고. 머리 빡빡 깎고는 폼 잡고. 사회 사람 머리 깎으면 폼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스님들은 일부러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나면은 더 깔끔하고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의 팔불출이 그렇게 있는데 잠을 적게 자는 것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버려들이기 따라 다릅니다. 잠도 많이 자는 사람은 더 많이 자줘야 돼요. 그래서 적게 잡을 습관을 들이면은 적게 자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낮에 깜빡 쉐오잠을 자더라도 자기 잠을 좀 줄여가지고 마음 공부하는 데 이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책을 보지 마라. 요즘 명상서적 하도 이제 마음 이렇게 내서 기가 어떻다니 한 책이 많이 나와요. 그 지식을 많이 알다 보면 지식의 노예가 된다고요. 제가 옛날에 입산하기 전에 참선을 좀 해보려고 선학 박사 스님을 찾아갔었어요. 그 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는 스님인데 하루에 참선을 한 번도 안 해요. 이론적으로만 박사지 실제로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기보다는 한 가지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공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면은 거기에 다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돌아다니지 마라.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다 보면 내 생활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 공부도 못 한다고요. 이제는 50, 60이 이제 턱 되고 나서는 자기 생활을 좀 가져야 돼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을 챙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정진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여행이 무엇이냐? 삼매입니다. 선정삼매, 염불삼매, 그 삼매가 가장 거룩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자 5개를 가만히 돌아보면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스님들뿐 아니라 제가불자님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말을 적게 하고 음식을 적게 먹고 잠을 좀 적게 조절하고 책을 그렇게 많이 봐서 뭐 지식에 너무 그렇게 눈을 돌리지 말고 지혜를 닦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내면의 세계로 항상 비춰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턱 들면서 여러 불자들에게 남긴 개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불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개송이 어떤 것인가, 그 열반 개송을 들으면서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모든 것은 다 터도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불자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다 덧없이 변해간다.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불자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합장 내리십시오. 법문을 48일 동안 48대원을 속속들이 다 새겨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1시간 정진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두막에 소금도 솥에 집어넣어야 효과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스님 법문을 듣고서 항상 그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집에 가서 반영을 해서 정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회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